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밖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을 보면서 오늘 또 왜 눈이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시고 그런데 밖에 쌓여있는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군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은 마음이 소녀와 같은 분이십니다. 마음이 너무 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날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소녀와 같으시고 소년과 같으신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3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거의 종착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여정들을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건 애굽에서, 지금으로 지명이 이집트지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후에 첫 번째 맞은 곳이 바로 홍해이지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났냐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 그다음에 홍해, 그리고 시내산.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돼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을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문 그 시간까지의 사건들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나머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나머지 여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마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민수기에서 찾으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못 찾는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 출발해서 어디에 머무르게 다다르게 되냐면 저기 신광야라고 되어 있죠. 광야, 큰 광야 이름입니다. 신광야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성경에서는 가데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첫 번째 있었던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탐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모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네, 신광야의 가데스에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정탐꾼을 보낼 때 신광야에서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에 또 이르렀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 정탐꾼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39년 동안을 계속 유리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뺑뺑뺑뺑 돌아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에 의해서 잘못된 보고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39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39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그 해에 첫째 달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뭐 한 2장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39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절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첫째 달에라고 쓰여져 있죠. 이 첫째 달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날을 뜻하는 것, 첫째 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 중반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쓰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 39년은 몇 장밖에 서술해 놓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자세히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몇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39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성경을 많이 써여 놓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짧은 시간에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해 놓으시고 그리고 3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몇 가지의 사건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 서술해 놓은 몇 가지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땅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세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이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문제죠.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출애굽 1세대들도 이 물 때문에 힘들었고 출애굽 2세대들도 이 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있어야 되는 것, 그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됐고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불평했던 불평의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조상들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실 때 조금 있으셨죠? 주님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데려가 주세요. 아니 그때 우리 누구 돌아가실 때 나도 좀 같이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혹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휴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놔두지. 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5절의 말씀이 좀 마음속에 좀 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곳으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쁜 곳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나쁜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광야와 비교해서 어디가 나와요? 어떤 지명이? 애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래도 살만한 땅으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광야의 땅은 나쁜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애굽 땅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만 불평해도 되는데 어디와 어디를 언급하고 있냐면 애굽 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탐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애굽 땅은 괜찮은 땅이고 이 광야의 땅은 나쁜 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애굽 땅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과연 몇 명쯤 될까요? 네. 거의 애굽 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1세부터 19세까지는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1세부터 한 6살까지는 애굽에 살았어도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애굽 땅은 그래도 괜찮은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이 광야 땅으로 우리 인도했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애굽 땅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애굽 땅을 좋은 땅으로 괜찮은 땅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광야는 너무너무 안 좋은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님께 배웠어요. 부모님이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 말이지 거기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엄청나게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 거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애굽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었고 광야는 이런 땅이라는 것을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요 출애굽 1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칠 만한 많은 간증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애굽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었는지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애굽 땅 너무너무 힘든 땅이었다라고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 출애굽이 얼마나 불가능했던 사건인지도 가르쳐 줄 수 있었고요. 홍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사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는지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뭐예요? 애굽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애굽 땅은 그래도 괜찮은 땅이었다라는 것만 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입을 열 때마다 애굽 땅은 고통스러운 땅이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은 그래도 괜찮은 땅이었어 라고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니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이 애굽과 비교해서 더 안 좋은 이 광야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삶과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죠. 1992년 미국의 인기 팝그룹 내한 공연이 한 서울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게 됐냐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몰려 들어간 거예요. 막 몰려갔는데 여학생 하나가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고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그 현장에서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인 것이죠. 그때 각 매스컴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휴, 한심한 애들 같으니라고. 이거 교육의 부재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야, 너네들 한심하다. 너네들 미래가 참 걱정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모 세대를 향한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사랑이 뭐길래 라는 연속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연속곡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차가 한산했고 수돗물의 사용량이 현격히 줄었으며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다가 다른 집에 전화하는 것은 엄청난 결례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른들이 어때요? 한심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간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한심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 세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한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한때 학생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간 성도님인데요. 학생 때는 친구와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불신 남편과 결혼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박 그리고 음란 그로 인한 가난과 육아로 하루하루를 힘겹고 절망스럽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겹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죠? 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분들은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 성도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성도님께는요, 아들을 통해 세상의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 고기를 가누기 시작한 때부터 이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어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로 병풍처럼 쫙 깔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목만 이제 막 가는 아이 앞에 수많은 책들과 그 다음에 영어 책들을 쭉 이렇게 병풍처럼 싹 둘러보고 있고 두르고 있고 그리고 책을 날마다 읽어주고 조기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문제집을 3개씩 풀고 그리고 날마다 100점 맞아야 된다고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친구가 놀러 오면 야, 우리 공부해야 돼. 빨리 보내고 그리고 이 성도님 참 좀 너무 심한 게 아이가 화장실에 가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모든 일정에서 교회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안 가르쳐서 괜찮았는데 앞에 있었던 그렇게 사시려면 뒤에 부분은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반항합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요.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마셔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라도 잘 다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교회 잘 다녀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열심히 술을 마시고 군대에 하기 일주일 전 그 술을 먹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 사고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간 엄마, 얼굴이 함몰되어 퉁퉁 부은 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자신 때문에 주님 편에도 세상 편에도 서지 못했던 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녀는 뭘 보고 배웠어요? 삶을 보고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배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종찬이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아멘. 짱입니다. 네. 출애굽 2세대가 부모님께로 배운 아주 치명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속에는 없는 것 투성이라는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5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정말 없는 것 투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사건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은요 지금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어요. 38년, 39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온통 무엇만 고백하고 있냐면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 우리의 가족은 이것도 없어. 우리 자녀들은 이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갖춘 것이 없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중동에서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제가 20년 전에 그 중동의 한 나라로 제가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저희 팀을 이끌어 주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은 그 여자 선교사님이시고요. 솔로이십니다. 결혼을 안 하신 채 키가 한 요만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50대 후반 60대쯤 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기도 편지 보시고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 편지를 읽었고요. 마음속에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도 모임에선 에드트리아라는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로 정치, 사회, 종교적 이유로 혼란과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곳인데 이로 인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며 고문으로 죽기 직전에 풀려나 지금은 유럽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간증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 선교 편지를 쓰시면서요, 선교사님이 감동받은 걸 쓰시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 에르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다가 난민이 된 그 한 자매가 그 간증한 것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민인 한 여자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매일 매 맞고 고문을 당하는 중에 내가 추운 곳에 있음에 감사하고 배고픔에 감사하고 고통받고 고문받음에 감사한다라고 이 난민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그의 간증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가능하면 편함을 추구하려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불편한 현실적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하고 아직도 지구 다른 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이 난민 크리스찬, 이 성도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서 매일매일 맞고 고문을 당한 그런 지체였습니다. 이 성도님의 삶에는요,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에요. 기본적인 자유도 없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편안한 집도 없고, 추위를 달랠 수 있는 옷도 없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모든 게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없다라를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했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 편지를 써주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십 년 동안 혼자 그곳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중동 한복판에서 이 선교사님의 상황도 온통 없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거기는 혼자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안전한 거처도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시는 팀원 중에서 한 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병원을 갈 수 없으셨고요. 집에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다행히 산소호흡기를 대여를 어떻게 해서 집에서 그걸 앞에다 놓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린 사역자를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자신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온통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선교사님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비록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입을 열 때에 우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온통 없고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으로 가르친 대로 없고 없는 것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없는 것들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곳곳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들. 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곧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위로함도 경험합니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